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민둥산이라고 했어요. 민둥산. 전쟁으로 폭격에 의해서 다 나무가 없어지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다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산들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산을 푸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50 넘어야 이 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와서 외쳐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왔다오 갔다오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 쳐 살게 시리 나무를 심자. 고무줄 놀이 했던 세대만 알아요. 땅 따먹기 했던 시대만 안단 말이죠. 비석치기 하는 세대는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럴 때 나무를 심으면서 조그마한 묘목 심으면서 뭐가 될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산마다 얼마나 울창한 숲이 우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산림 4위랍니다. 4위. 민둥산이었던, 정말 나무 하나 없었던 우리의 조국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요, 50년이 지난 세계 산림 4위국이 된 거예요. 지금 조국의 교회가 예배가 끊겼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주일날 예배, 오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 예배, 셀 예배, 또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얼마나 예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예배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조국의 교회가 부흥할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 날을 꿈을 꾸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의 경기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받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경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엉뚱한 꿈을 꾼 거예요. 오늘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그런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누릴 수 있을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다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마가복음에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주님을 따르되 곧 따르다, 버리고 따르다예요.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다 재산 버리고 집 팔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시간이 너무 많지만 아무튼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결단했어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 자기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 주님보다 더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면서 즉시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던 것,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들의 삶의 낙으로 삼았던 것,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버려두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뭡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열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요즘처럼 이삿짐 센터에 불러가지고 이삿짐 센터에 의뢰해서 이삿짐 싸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사라는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우상 숭배의 터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떠남으로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적인 것 혹은 육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여기에 지금 컵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정성껏 좋은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더 좋은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는 이걸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그래야 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한, 이 물이 담겨 있는 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손에 잡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뭘 붙들고 있었어요? 갈릴리 어부로서 삶을 살아가던 그물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거 붙들고는 이제 영적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점차적으로 하반기, 이제 후반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들로서 가장 중요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도 버린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못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나 받고? 100배나 받다. 100배나 받는다. 내가 벌인 것이 있느냐? 현세에, 금세에 내가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린 것이 있느냐? 내가 그거 보상해 주마. 내가 그거 책임져 주마.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내가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결코 손해 아니고,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린 것 같이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결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제 늘 개혁을 얘기하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처럼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살았던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꼭 영적인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결실해서 부자가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홀홀단신 종살했지만 마침내 올 때는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늘 풍요와 은혜와 축복이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 그 주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간증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뭐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풍년의 때에 농사 잘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흉년의 때에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래요.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흉년의 때인데요, 이삭이 그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모든 것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간증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날의 신앙이 결단의 신앙이 아니죠.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증했던 내용 중에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배당을 짓는 게, 예배당에 교회 건축 헌금이 부족한 거죠. 늘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논서마지기, 그게 전부 재산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도 옛날에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들에게 있어서 농토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세마지기를 드리고, 이제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니까 선교사님이 그 교회의 우리로 관리 집사로 살게 했어요. 예배당 한쪽에서. 근데 그 예배당 한쪽에서 살고 있는 그 집에 백집사님이겠죠. 그 백집사님 집에 아들 낙준이를 보니까요, 얘가 참 똘망똘망하고 선교사님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눈여겨보던 선교사님이 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너라 하고 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고향으로 이제 추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개혁의 초창기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최고의 명문이 되었던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놈 팔아서 공부시켜 놓으면 일본 관리 밑에서 심부름이라 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0배로 축복해 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제가 절대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놈 팔아서 하나님 섬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시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이삭의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 우물을 이삭이 가는 데마다 어디 가서 받은지 우물에서, 그러니까 우물이 샘물이 솟았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양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컨테이너가 그냥 컨테이너 아니고 아주 멋있는 그 펜션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화장실 가리에 다 달려있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물을 이제 파게 되는데, 그 우물을 이렇게 지하수를 파는데 180m를 파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하로. 그게 엄청나도 완전히 돌을 깨가지고 180m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다시 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지하수 물이 막 쏟아지는 그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18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지하로. 이삭은 그때 당시에 뭐로 팠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이삭의 때가 거의 한 5천, 6천 년 넘잖아요. 지금 모세가 6천년이고. 이게 몇 년이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디 가서 우물을 하고 우물이 나왔다.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낼름 받아드시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고 몇 배 주신다고? 최소한 몇 배 주신다고요?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0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집에 계신 분도 같이 한번 읽으세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좋잖아. 근데 100배나 받되 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놓고 나서 뭘 받는다고? 박해도 받게. 이 구절이 있는지 몰랐죠? 이거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싶죠? 어제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다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 봤는데요, 이 고난 받는 것을 다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핍박 말고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그건 복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이렇게 되면 복이죠.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이렇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가는데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혼자 외로운 산길 저 먼 길 갔다 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고생이지, 생고생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하고 같이 갔다 오너라.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는 거예요? 소풍되는 거예요. 소풍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혼자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영광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능력이 뭐죠? 능력이란 뭐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 좋아하죠? 그럼 능력이 뭐예요? 돈이 능력이 요즘에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갈 수 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예요, 일명.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게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 고난을 받는 것, 역경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역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본능과 달라요. 그런데 능력을 받으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받아들이게 돼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하게 돼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사람들이 돈 많으면요, 대부분 하고 있는 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명품 사고 여행 가고,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아파트 사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교가 그렇잖아요. 구제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연재되었던 한 의사의 삶인데요, 캄보디아 오지에 한국에서 아주 의사로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의 슈바이처처럼 살아가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한국에서 살면 의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모든 걸 내려놓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참 의술이 대단하다고 세계에서 감탄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시진핑의 주석도 한국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요, 그 대구 경북이 참 어려울 때 많은 의사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방호복이 있고 그 고난 현장에 간 의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능력이잖아요. 진짜 능력.
진짜 능력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차원 높은 축복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뭐도 받아라? 핍박도 받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산다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호화호식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기준으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할 때요, 보세요.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70년, 80년이 다라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영원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면 할 때 현세의 복,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약속한 게 뭡니까? 30절 말씀에 뭡니까? 내세의 무엇을?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 그게 이 땅에서 잘되고 100배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후반절에서 계속되는 주제는 영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와서 질문했죠. 선생님, 우리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갔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 앞에까지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간 거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생이 어디 있냐? 세상의 삶이 다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그렇죠?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들어간 이렇게 세 개의 문이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근데 그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한쪽 문에는 장미꽃이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새겨져 있답니다. 기뻐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또 한쪽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고 하네요. 고통받는 것은 순간이다. 꽃처럼 아름다운 것도 순간이고요, 십자가의 고통도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문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글문이 새겨져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영원보다 영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눈을 어둡겠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았어요. 그 중에 가장 참혹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가 현실에 매게 사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더운 여름 어느 날 나비와 하루살이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나비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자고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 놀자고? 내일이 뭐야? 이튿날 나비는 하루살이를 볼 수가 없었죠. 이 나비는 그날 하루살이 대신 개구리 하나를 만났습니다. 개구리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록 둘은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개구리가 나비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들어가서 자고 내년에 만나자. 나비가 얘기합니다. 내년? 내년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살이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그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비처럼 한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요, 우리가 신학교 배울 때 제가 참 재미있게 그렇구나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오래 사는 거, 100년, 1000년, 만년 끝없이 사는 거 영생, 그죠? 영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영원전이 있었어요. 영원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가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할 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간이 시작됐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그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끝나버리고 난 이후의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그 시간이 끝나버려요. 사는 게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겨울에 흐르는 물이 있어. 겨울에 흐르는 물. 그 물을 한 컵 떴어요. 바닷물에 부어버렸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놀랍게도 사용되는 모든 이 단어가 헬라어 조에로 사용돼요. 조에. 놀랍죠?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흥분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난 이 영생의 개념을 새롭게 깨닫고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요, 인자가 이 세상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리편에 우리가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참 신천지가요. 참 우리나라를 너무 어지럽게 해가지고 참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다 갖다 써버렸어. 여러분 배려하는 참 좋은 단어예요. 배려야. 그들이 신사적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배려할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배려할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해야 되거든. 우린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이단들이 있으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을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됩시다 말도 못해. 신천지를 뭐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잖아.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거든. 근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신천지 옵니다. 이거 신천지라고 할까봐.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다 깊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통치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가기 우리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파종과 매장이 있다 그랬죠. 파종과 매장.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흙을 묶는 건데요. 죽은 것을 묻으면 매장이에요, 매장. 살아있는 것을, 생명을 묻으면 파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건 매장이 아니야. 파종이에요, 파종.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결코 매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